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 도저히 이 인사 못하겠지요. 예, 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 인상 깊게 이렇게 방송에서 듣고 메모해 두었던 이야기가 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식을 앞둔 두 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먼저 은퇴하시고 이 은퇴 고별사에 자신이 교회에 남긴 정말 귀한 업적과 또 이야기들을 긴 시간에 걸쳐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역시 은퇴식 시간이 되고 은퇴 고별사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참 동안 눈을 이렇게 감고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내려오셨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남긴 업적과 이룬 것들을 말하자면 사실 참 긴 시간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분의 그 한마디의 고별사의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굳이 장황하게 그동안의 어떤 업적과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언급하지 않아도 그 말을 전한 그분이 보여주고 또 걸어오고 살아온 그의 모습이, 그의 표정이, 그와 함께했던 언어들이, 그의 인생이, 그에 대한 기억이 참 아름다웠었기 때문이겠지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이 무익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말씀대로 고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은 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죠? 또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저와 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막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목회 여정 마치시고 남한산성 인근에서 이제 여생을 꾸리고 계셨답니다. 말년에 이렇게 이제 병환으로 고생하시자 이제 그 소식들은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유명한 이 중진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담소 나누시다가 목사님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기독교계의 중진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던 이 한경직 목사님이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하셨기에 이토록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겠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이토록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남는 것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려고 평생을 분투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며 살려고 하셨던 그 한 믿음의 선배의 가슴 저린 말씀이었기에 이토록 이 말이 우리의 삶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었겠지요.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평생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이토록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절절하게 하였던 것이겠죠.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춘기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참 제 스스로 이렇게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하며 저를 두렵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우리 여기 함께한 성도님들도 다 보내셨겠지만 중학교 고등학생이라고 어리다고 이 선생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1년마다 바뀌시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아껴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지는 중학생도 알고 고등학생도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사역하면서 설교는 입으로는 사랑하라고 설교는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이나 그 말씀처럼 사랑하세요 할까봐, 목사님이나 우리부터 좀 먼저 사랑하세요 그 말 들을까봐 그게 되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설교해놓고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입으로 죄 짓지 마 해놓고 목사님이나 우리 씹지 마세요 그럴까봐 그게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과의 내용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서 그 성경 공부의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과를 전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은 설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 즉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진짜 설교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서 내가 지을 표정일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말일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행동과 삶이 진짜 설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함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우리네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에 6.25를 겪고 나라가 그렇게도 가난한 시기였음에도 이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메시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은 그 전쟁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삶으로 지켜오신, 즉 삶으로 설교해오신 그들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었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바울의 말씀,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뭔가 좀 재수없는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만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즉 바울은 자신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평생 바라보며 본받으며 분투하며 그렇게 걸어가며 살았던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동일한 시간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어린 아동부 아이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산소망 선교회 분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예외가 없지요. 바로 그 마지막 때가, 내 삶의 마지막 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오늘의 이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이 고백을 나를 본받고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나를 본받고 사십시오. 이걸 당당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무거운 가슴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찢어지는 가슴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 구변, 말빨이라고 하죠. 이 말빨과 지식은 아주 풍족하였지만 성도들 대부분의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방탕했고 말만 많고 심지어 넉넉하다 보니 분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지식도 충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였고
화가 나뉘었어요. 나 잘난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다툼과 분열 속에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던 이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절절히 말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따른 예수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따르라. 제발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내가 따랐던 그 예수만을 따르라. 일평생 예수님 잘 믿으려고 내 몸을 쳐 복종하며 살았던, 즉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려고 애썼던 자신처럼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발 그런 나처럼 살기를,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랬던 그의 간절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에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분도 있고, 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에 이것은 젊은 자든 젊지 않은 자든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예능의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훗날 내가 이 땅에 직분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혹은 이 세상에서 눈 감는 그때에 감히 누군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내가 먼저 예능중앙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로서, 한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또 믿음의 아들로서, 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고 살아라. 이거 이야기하고 눈 감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기 목사님, 나는 이 땅 살아가며 넉넉하게 재산도 많이 모으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거의 없고, 혹은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큰 업적과 이 세상에서 그렇다 할 명예와 재력을 가지지도 못했기에 내 자녀들에게 감히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고 살라고 나 그거 말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렇게 세상적인 외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실 바울도 넉넉하게 전해줄 뭔가 형편이 됐던 게 아닙니다. 뭔가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의 환경은 더 힘들어졌고 더 다투고 아파진 삶을 어쩌면 살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잘난 학벌도 업적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일평생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 평생 사랑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붙잡으며 살아갔던 것 같이 그 모습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렇게 주님 없이 살 수 없었던 나의 그 삶을 본받으라 말했던 겁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 앞에 전제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의 제목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일평생 본받으려고 살려고 했던 것 같이 바로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본받으려고 했던 그런 나의 신앙적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가 그토록 절절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직분자가 되고 항존직으로서의 삶을 살다, 그리고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한 사람의 성도로 살다 무엇인가를 마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호흡을 가져가시는 그날에 오늘의 이 본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고백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과 교우들에게 바울의 이 고백을 전하고 갈 수 있어야 하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리 세상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줄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일평생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삶이었다면 남이 가진 것 비록 교회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진 못하였을지라도 남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야고보 사도가 이 땅에 남긴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오직 예수만을 따랐던 예수신앙, 믿음의 삶, 믿음의 본. 야고보로 따지면 야고보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잖아요. 그래요, 그 낙타무릎, 기도의 무릎, 그게 그들에게 이 땅에 남겨준 최고의 본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받다라는 말이. 이 본받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뭔가 흉내낸다, 모방한다, 카피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삶 전체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삶 전체를 닮아가다.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 지금 이 가운데 성경책 구하려고 하면 저 뒤에 가면 성경책 남아돌고, 또 스마트폰만 켜면 성경책 다 볼 수 있고, 이런 시대를 사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경책이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우리야 성경 보고 싶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지만, 지금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듣고 싶으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갔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였냐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한 신앙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본을 배워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보아라. 너희도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본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즉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겸손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그 순종이, 이 예수님의 본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보며 그 예수를 보아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경 번역은 삶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장 강력한 성경 번역은 삶으로 번역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말씀의 번역은, 성경의 번역은 나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한 교회학교 교사가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 가리키다가 공과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한 아이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엄마 같은 분이요. 우리 엄마 같은 분이요. 교사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엄마 같은 분이요. 아이에게 있어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엄마의 모습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도 이 예배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할 때, 그래, 그분을 기억하면, 우리 엄마를 기억하면, 우리 기도하는 아빠를 기억하면 이 아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본받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엄마,
아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그런 나를 본받고 살아라.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고 눈 감을 수 있다면 이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을 정리하는 그날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나의 세상적 업적과 명예만을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과 똑같은 것들 말하고 죽는다면 그거는 세상 것을 남기고 죽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것을 남기고 죽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과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파탄이 났습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내 후사들에게 자랑할 만한 큰 업적과 재물과 명예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일평생 그 가운데에서도 내 몸에 암이 있었고 내 몸에 질고가 있었고 내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일평생 노력한 삶이었다면 나 남이 가진 것 비록 교회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진 못해도 나 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과 후손들이 따라올 겁니다. 저 멀리서 어떤 누군가는 동탄에서 어떤 누군가는 원주와 옥천에서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분주히 왔던 그 기억을 지금은 몰라도 후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전해주려고 그 긴 거리를 먼 거리를 우리에게 함께하게 했던 것이구나. 이 기억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준 것은 대단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하늘의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애능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후배들에게 이 하늘의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을 지나면서 이제 6.25를 겪으시고 그 치열한 대한민국의 격동기 속에서도 이 예수신앙,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어찌 저와 같은 연소한 사람들은 가히 체득할 수 없는 긴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심지어 시력을 잃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그때도 놓지 않고 붙드시고 만나신 인생 속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오셨던 여러분에게 다시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재수 없는 뭔가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오늘 읽으실 수 있으면 꼭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받았던 말도 안 되는 아픔과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은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23절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또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가난하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픔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당했던 이 아픔을 막 열거하면서 그 다음 절에 그럼에도 나는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누가 아프거나 영혼이 실족하면 내 가슴이 더 애탔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그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럼에도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그의 말씀 속에 기록합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이 세상의 숱한 아픔 속에서도 놓지 않았다 이러한 나의 신앙,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바로 그런 나의 그 신앙적 삶을 본받으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런 말할 자격이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런 고백을 당당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이런 고백을 당당히 했던 바울 선배님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어제 유기용 집사님 이제 아드님 결혼식이 있어서 저 창원에 새벽부터 갔다가 올라와서 교회에 왔는데 한 청년이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그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녁이 좀 늦은 저녁이 돼서 그 청년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함께 우리 예림이 예나랑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얘기하면서 교회 너무 좋다고, 그 청년 편하게 봉사하다가 또 자고 갈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너무 편하게 오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지요. 그러다가 그 청년하고 와 목사님 우리 만난 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이러다가 옛날 얘기를 문득 나누게 됐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입니다. 그 청년은 중학교 1학년 12월 달에 엄마를 간암으로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간암 말기였다는 것이 확정되고, 그리고 4개월이 지나고 12월 달에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제 첫째 딸 예림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또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픔이 같이 담겼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되는 그해 1월에 애능중앙교회 학생부의 친구 따라서 처음 왔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던 이 아이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 친구는 불교였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저는 불교 전문가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이 청년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편하게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와서 교회 봉사하다가 오늘 자고 갈 거예요 이러는데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기도하는 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 어른들이 막 있는데도 불편해하기보다는 교회 어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이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하듯이, 어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불편해하지 않고 마치 아이가 아빠에게 하듯이 교회 어른분들에게 반갑게 먼저 다가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 청년에게 우리 애능중앙교회는 어머니였겠구나, 어머니 품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엄마를 떠나보내고 한 달 뒤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그 숱한 아픔과 그리움이 가득했던 그 아이의 인생에, 그 청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엄마 되어주시려고 애능중앙교회가 이 청년과 같은 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라고 불러주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근간이자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어머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칼뱅,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칼뱅이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를 잃거나 혹은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진 그 누가 찾아와도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서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지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 된 교회는, 어머니 된 마음의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의 이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어머니 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 이 어머니 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 내 자녀와 같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제발 좀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가 되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이 애능중앙교회를 향한, 이 분열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정말 큰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아니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우리 절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같은 고백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올 때까지만 해도 화 엄청 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막 어제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 우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절대 못합니다. 하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지요. 고개조차 들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하나님이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지. 우린 절대 이 고백할 수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안 데려가시고 우리 지금까지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 살지 못했어도 내가 너희를 지금 불러가지 않고 지금도 살려준 것은 남은 인생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라고. 그전에는 그리 못 살았을지라도 남은 인생은 그리 살아가라고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아직도 우리의 숨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있는 남은 삶의 일세 동안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제라도 남은 숨쉬는 삶 속에 오늘의 본문을 늘 기억하면서 나도 훗날에 나도 이 말씀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살아있는 그 순간에 꼭 이 고백하고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인생의 고단한 여정 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떨 때는 주님이 계실까라고 여겨질 만큼 힘든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의 직분을 내려놓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도 꼭 이 고백하고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